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학생 때 수련회를 갔다 오면은 늘 고민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계속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을 성인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수련회 때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것은 맞는데, 그 수련회를 갔다 온 후 다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은 수련회에 갔다 오기 전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또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한 만큼 다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 한빛교회 중고등부로 부임했는데 벌써 7월이 와서 여름 캠프를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가 기독교 캠프 코리아로 가게 되는데 주가 일하시네 라는 주제로 캠프를 합니다. 바라기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수요예배에서도 말했는데, 누군가의 사랑과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서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실제로 배에서 각자 이곳에서 노를 젓고 저기서 저를 젓고 제멋대로 노를 저으면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돈다고 합니다. 또 심하면은 암초에 부딪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배가 빙글빙글 돌지 않고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야 되는데,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지휘관은 이 선원들을 잘 이끈, 또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선장이, 지휘관 바로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두 가르쳐 주신 참 스승님이십니다. 참 스승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된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면은 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의 행위를, 이적들을, 능력들을 보고 환호하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팬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는데, 제자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묵묵히 그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묵묵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장이자 스승이십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본을 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우리 모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세상은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작은 핸드폰만 해도 이 세상을 둘러보고 또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직업들이 생겨서 각종 편한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이 편한 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편함과 욕심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냐 물어보니까
나는 나중에 편하게 살려고 돈을 열심히 모은다. 이 정도로 세상이 주는 욕심을 이기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수많은 욕심들을, 정욕들을 이기는 힘든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욕심 중에서도 육신, 안목, 자랑이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전도서 5장 10장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육신의 정욕이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해야 하는데 끝없이 풍요를 갈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로 자신의 욕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못하는 것을 세는 게 더 빠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향한 탐욕도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로 인해서 돈을 조금 버는 내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은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다, 돈이 없는 거 너 탓이다, 오히려 나의 탓으로 또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지만 돈이 많지도 않은 사람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좋은 차와 또 명품과 옷들, 또 안락한 삶들을 부러워합니다. 제 친구가 주식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주식이 오르나 아니면 떨어지나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또 이 주식이 오르나 낮아지나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식에 모든 생각과 신경이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목수였습니다. 세상은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남들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로서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노를 잘 적고 있는지입니다. 나는 돈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육심의 정욕은 우리를 돈이 최고라고, 남들보다 돈이 없어도 되겠어? 이렇게 유혹하지만 참된 제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남들과 비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하나님 1대1 관계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모두 안목의 정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의 욕구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을 뜨고 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들, 더 자극적인 것들, 더 예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쫓게 되면은 우리의 속은 겉은 화려해질 수 있지만 속은 비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고 비싸고 멋진 보석들로 지어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다릅니다. 겉모양은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낡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훨씬 오래가고 그 중심이 튼튼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만 쫓다가는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장을 보면은 모든 만물이 피고 다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계속 살다 보면 결국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곳입니다. 다만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폐는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깊이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더 좋은 차와 옷과 집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걷지 말고 남들의 눈에 띄는 곳으로 오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한테 오라고,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자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선장, 스승이신 예수님을 믿고 노를 젓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저 보이는 것뿐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라 노를 젓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저 묵묵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남들의 시선보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중심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모래 위에 짓는다고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더 멋지고 비싸게 짓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모와 학벌과 직업과 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다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생의 자랑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기 위해 남에게 가시하기 위한 허영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들 모두 썩어질 것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생 때 아침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 대기업 회장이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신입 막내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는 부장은 자신의 직책을 믿고서 대기업 회장 아들에게 뭐라고 했다가 역으로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내 직책과 직위 또 돈, 세상이 주는 것들을 자랑하면은 결국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SNS를 보면은 많은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누구는 뭘 선물해줬다, 누구랑 어디를 갔다, 자신의 빛나는 순간들을 찍어서 남들에게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SNS를 보다 보면은 남들은 저렇게 좋은 것을 받고 어디를 놀러 가고 하는데 결국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일으키곤 합니다. 한 뉴스를 보면은 SNS에 올리려고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걸 사진을 찍고 올려야 되니까 밥을 다 하고 꾸미는 데만 1시간에서 2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허영심은 속이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속을 비운다면은 그 속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남들을 섬기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은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높여주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쌓아두십니다. 우리의 속이 채워지면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랑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남들처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자랑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풍요는, 그런 쾌락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로 모두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들은 세상에서 주는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과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